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이 제단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 니시의 단을 쌓는 제단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휴가 중에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쉼을 통하여 영혼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새롭게 재충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멀리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다시 뜨겁게 회복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찾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영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져 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밤에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또 종을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 대언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생수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누구든지 나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치유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좋은 땅으로 받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아 우리의 삶 속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들이 맺어져 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늘의 위로와 치유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중국에 선교를 인천에 올라가서 목회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중국 선교는 제가 인천에서 한 16년 있어가면서 계속 그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연길 의란진의 경로당을 여러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거기에 장애인 센터를 건축하고 그리고 중국에는 장애인 센터가 없대요. 근데 그쪽에 처음 세워진 우리나라와 중국과 합작해서 함께 세워진 장애인 센터. 원장은 중국인이 공무원이 하고 부원장으로 우리 선교사를 보내서 이제 그곳에서 실제 간호사들과 함께 선교하는 그런 사역했고요. 또 저쪽 안도연이라고 하는 백두산 쪽에 가다 보면 그쪽에 또 경로당을 건축을 해서 거기도 정부가 지원하고 우리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헌금으로 해서 건축을 하고 그 중국 땅은 한 50년 동안 무상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노인들, 조선족들 경로당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또 우리 원장은 안 줘요. 항상 어디든지 부원장을 선교사로 보내서 거기는 우리 선교사가 특별히 장로님 한 분이 경로당 이 원로들에 대해서 경로에 대해서 잘 운영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을 파송을 했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이 또 그렇게 노인들 모시고서 기도하고 예수님 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영혼 구원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또 사역을 하고. 그런데 중국에는 또 그 외에도 북경 신학교라든지 또 초등학교를 건축해서 초등학교도 지원하고 여러 가운데 해서 인천 중부연이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중국 선교를 참 활발하게 많이 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가면 연길시장이 연길공항까지 마중 나오고 영접하러 나오겠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선교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관광지가 많아도 어디 가본 데가 없어.
왜냐하면 선교지만 갔다가 와야 또 선교지 둘러오고 와서 또 들어와서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오랫동안 군 입대 때문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아들 데리고 가족 여행을 한번 중국을 한번 가보자. 중국에 좀 장가게라든지 태왕사라든지 몇 가운데 좀 중요한 데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자. 처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중국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관광지는 안 갔거든요. 처음 가족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 많은 참 관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이드 하나가 조선족 가이드 중국 사람인데 우리 가이드 하면서 좀 들려준 얘기가 하나 잊혀지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뭔 얘기냐면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에요. 더러운 돼지 우리 안에 일본 사람 들어가 있고 한국 사람 들어가고 중국 사람 들어갔는데 더러운 돼지우리 냄새가 지독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가 뛰어나올지 어떻게 알아. 한국 사람이 먼저 나올런지 중국 사람이 먼저 나올런지 일본 사람이 먼저 나올런지 모른다고 하니까 중국 가이드가 그래요.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은 일본 사람이래. 일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좀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게 좀 깨끗하잖아요. 음식 같은 것도 조금씩 갖다 먹고 우리가 여행 다녀보면 일본 사람들은 절대 중국 사람들은 막 잔뜩 갖다 쌓아놓고 남기고 막 지저분하게 먹고 그러지만 일본 사람들은 절대 그래.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봐도 그 음식 나오는 거 봐요. 조금씩 나오고. 만약 더 시키면 돈 더 내야 돼. 김치 하나를 더 시켜도. 우리하고 또 달라 문화가. 그 사람들은 참 깔끔한 편입니다. 도로도 가보면 주차장 시설도요. 우리나라 같지 않고 주차장 시설이 확보돼야 자동차를 사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하차들 발전을 시켜놔가지고 위에 차들이 다녀도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질 않아요. 우리나라만. 중국 같이 안 해. 우리는 중국보다 깨끗한 편이지. 일본 가면 더 깨끗해 진짜로.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거야. 돼지와 함께 냄새나는 돼지우리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뛰쳐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뛰쳐나온 사람은 누구냐?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도 얼마나 깔끔해졌어요.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우리도 이제 좋은 나라에서 좋은 음식 먹고 생활이 좀 좋아졌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은 그래도 인내력이 있어가지고 지독한 냄새가 나도 그냥 참고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코 틀어맞고 나왔어요. 예. 근데 안 나온 게 누구요? 중국 사람이 안 나온 거야. 이 중국 놈이 언제 나올라나 다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중국 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문이 삐걱하더니 돼지가 뛰쳐나왔어. 그래서 아니 왜 돼지가 뛰쳐나오니까 저 중국 놈 저 더러워서 함께 못 입겠다고 돼지가 뛰쳐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게 중국 사람, 조선족 중국 사람이 우리한테 들려준 얘기거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참 더티합니다. 참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여기 중국 다니면서 관광하면서 지저분해도 이해하시고 문화가 그러니까 좀 재밌게 관광하시다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웃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그 예화가 생각나서 야 우리 신앙생활도 깔끔하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지. 돼지가 도망가고 돼지가 뛰쳐나갈 정도로 지저분하게 더럽게 신앙생활을 안 되겠구나. 정말 신앙생활에 매너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좀 신사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깔끔하게 좀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고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끊을 거 있으면 끊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좀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깔끔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지.
교회는 다니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먹고 그냥 할 거 다 하고 그냥 못된 짓 다 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고 유익함을 주고 우리 자신도 복되게 후회 없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함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큰 은혜 받고 갑시다. 먼저요, 성경 말씀을 찾아볼게요.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찾으라고 성경 보내줬죠. 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띄웁니다. 띄웠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미리 알려드렸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다름질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다름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한가운데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자, 찾아서 띄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가느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하나만 더 찾아 띄웠네요.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영적으로 달리는 경주자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들이에요.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다,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달리게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죠. 1절만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까지 한번 봐요. 당한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랬어요. 이게 여기 말씀 보니까 먼저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은 먼저 갖춰야 될 자세가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들을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게 하면 달려지겠어요? 물론 가긴 가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거추장스러운 옷이나 나를 얽매기 올무나 이런 것들을 잔뜩 얽어매면은 달려지겠어요?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은 최대한 자기 몸에 작딱 달라붙는 바람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운동복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경주자들 보면은 전부 이 달리게 하는 경주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트도 메리아스처럼 딱딱 붙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활발하게 그냥 달리기가 편리하게 그냥 복장을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옷을 잔뜩 입거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거나 이러면서 운동장에서 뛰는 달리기 선수들 봤어요? 없어요? 100m 선수들도 그렇고 마라톤 선수들도 보면요, 약 42km 넘죠. 마라톤 선수도 그렇고 보면은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뭘 짊어지거나 자기 몸에 거추장스럽게 하거나
얽매이기 쉽게 만들거나 이러면서 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나를 무겁게 하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올무에 빠뜨리기도 하고, 걸려들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또 도박이라든지 또 가족 중에 자녀라든지 형제라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무겁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짊어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면은 자유롭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집에서 부부가 막 싸우고 막 어짠게 하고서 교회 오면은 괜히 이 교인 저 교인 붙들고 그냥 시험 주고 그냥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 몸이 무겁고 답답하고 괴롭고 자기 몸에 얽매이기 쉬운 이 거추장스러운 이런 죄들이 그냥 가득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못 줘.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주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기쁨을 갖고 감격을 가지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은 본인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나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거든. 덕을 끼칠 수 있고 유익함을 주는 거야. 근데 본인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본인이 힘들으니까 남한테도 짐을 주는 거야. 남한테도 힘들게 해요. 남도 괴롭게 만들어.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 말씀이 생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전부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 무거운 거 잔뜩 짊어지면 힘들어. 힘든 사람이 찬양이 터져나와? 기도가 터져나와? 아니요. 힘들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기도가 안 터지더라고. 목사인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목회를 이제 언제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목회를 나가서 참 교회가 은혜롭게 개척도 하고 부흥도 되고 막 그러다가 인천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됐을 때 그땐 큰 꿈을 가지고 갔지. 지금은 도시 목회 안 찾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때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면단에서 목회하다가 저 도시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목회하는 게 동경이에요. 동경. 그래서 도시 목회한다고 갔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 언제 기회 되면 제가 간증하겠습니다만 너무너무 힘들게 어려움에 부닥치니까 이게 기도할래도 기도도 안 되고 너무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힘들게 하니까 내 자신이 찬송하고 싶어도 1절 2절은 불러지는데 그대로 안 나와.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안 돼.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함이 있을 때 거기에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즐겁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무거운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잔뜩 무거운 짐을 지고서 뛰는 사람이나 똑같아. 얼마나 보는 사람도 힘들어 보이고
뛰는 본인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오늘 이 시간에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전부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서 다 내려놓고 여기서 편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쉼을 통하여, 안식을 통하여 은혜를 힘입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평안함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또 집에 돌아가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주님 맡겨놓은 짐 털어내놓으세요. 또 짊어지고 또 가네. 또 나가서는 또 힘들어요. 한숨만 푹푹 쉬고 괴롭다 하고 못 살겠다 하고. 아니, 신앙생활을 그래야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겁게, 나를 무겁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답답하게 하는 거 누구나 다 있어요. 크든 작든. 사람이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깨우쳐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절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은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달리기 선수는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로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잖아요. 여러분 100m 선수 뛰는 것, 여기서 얼마 안 되지만은 100m 뛰고 나서 그 선수들이 힘들어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들어해요. 100m도 뛰고 나면 막 넘어지고 막 수그려서 헉헉거리고 숨이 가빠서 힘들어합니다. 100m 얼마 안 되는데도. 왜? 최대한 빠른 속도를 내면서 뛰어야 되니까,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되니까. 여러분 마라톤하고 또 달라. 힘 안 들 것 같아도 그 사람들 나가 떨어집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힘이 들어. 그 100m 선수도 지치는 건 똑같아. 그래서 어떤 100m 선수도요, 뛰다가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힘들으니까. 뭐 마라톤이야 뭐 42km가 넘어가니까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도 쉬운 건 아니야. 뭐 하나도 쉬운 질 아니야. 왜냐하면 사단이 해방하고 사단이 그 일을 못하게 자꾸 우리를 시험 주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요, 어떤 시험이 있어도요, 어떤 박해가 있어도요, 어떤 이간질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가 포기를 잘하니까 낙마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봐요. 재판관을 찾아가니까 그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는 재판관인데 계속 찾아다니면서 억울함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나중에 자기가 귀찮고 자기가 번거로우니까 해결해 줬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들잖아요. 이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금방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 즉시 오는 응답도 있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하려고 하니까 벌써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하려고 마음만 가지고 응답이 오는 경우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 빛의 속도야. 그런데 어떤 기도는 오랜 후에 오는 응답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어떤 응답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응답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서
죽고 난 후에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을. 이렇게 기도 응답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주권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주님, 그랬더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우리 그 이웃들, 예수 안 믿는 그 마을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제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나하고 절친한 친구였는데 뭐 착한 사람이었죠. 착실했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아버지가 옛날에는 그 면단위에 중대장이라는 분이, 중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없어졌죠. 중대장. 근데 그 중대장이었는데 그분이 면장하고 뭐 이제 면에 이제 그 뭐 농협장이요. 뭐요. 그런 분들하고 화토하다가 도박하다가 이게 처음에는 장난 삼아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판이 커버려졌네. 그 얼마나 이 도박이 심했는지 우리 친구 아버지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유지야. 과수원도 있고 밭도 많고 산도 있고. 근데 그 다 경매 나가고 다 이 도박을 잘못해가지고 쭉 도망가서 아버지, 친구 아버지가. 그 이 친구는 그 집을 빼앗기는 바람에 할아버지네로 쫓겨나왔어. 할아버지네로. 그 학교 앞에 문구점 있는 바로 옆에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우리 친구는 쫓겨나고 아버지는 도망가고 없어지고 빚 때문에 이 도박하다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이 친구가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해. 집이 망가지니까 그냥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타락하려면 금방 타락해. 그래서 아주 그냥 사고뭉치가 돼버렸어. 하도 예산에서 그쪽에서 이 사람 이름만 대면 그냥 애들까지 놀랄 정도로 그냥 도망갈 정도로 얼마나 사람이 악독해졌는지 몰라.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하면 생각이 나는 거요. 가서 전도하라는 거야. 아니 내가 가서 이 친구가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맨날 들랑거리는 친구인데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친구네 집을 가려면 제가 자전거 타고 한 40분이나 1시간 거의 가야 되거든요. 그 집까지 가려면. 그런데 그 친구네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자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모르면 가서 전도하기가 좋은데 내 친구이고 타락뛰고 잘못뛰고 이거 완전히 그냥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하는 놈이 돼버렸는데 거기 가서 전도한다는 게 쉬워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좀 반갑게 맞이하고 반갑게 얘기했지만은 예수 믿으라니까 벌써 눈빛이 달라져. 이 친구가 얼마나 내 친구니까 차마 나한테는 뭐라고 못하지만 야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이나 믿어라. 얼마나 그냥 망신만 당하고 욕만 먹고 진짜 그러고 왔어. 아유 저 친구는 예수 믿을 놈이 아니구나.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좀 보내주세요. 근데 기도하면은 또 그 마음을 그한테 가서 전도하라는 거야. 안 간다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불편해. 편하질 않아. 괴로워. 그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가는 거요. 며칠 있다 또 찾아가요. 예수 믿으라고. 뭐 받아들이기는 뭐 완전히 이건 뭐 철판이죠. 응?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집 오지 마라. 만나지 말자고. 얼마나 그냥 거부하는지 진짜 내 생각에도 아이고 이놈은 틀리는 것 같다. 그리고 싹 저도 이제 돌아왔잖아요. 또 며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걔를 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전도해라. 가서 복음 전하. 제가 5번 갔어요. 5번이나. 그 욕을 먹으면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 그 멸시를 당하면서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기도하면 갖고 보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가서 전도했더니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야, 진짜 나 같은 뭐 교회 다녀도 되냐? 내가 교회 가면 다 도망갈 텐데. 야, 나 같은 놈도 교회 가면 되냐? 그래. 근데 제가 그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가서 전도하라는 것만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지. 가서 뭘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 저도 그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야, 병원에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다. 아픈 사람, 죽을 사람이 병원에 가야지. 건강한데 우리가 병원 가냐? 너같이 나쁜 놈, 나쁜 짓하고 너 같은 놈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야. 가서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야. 가자.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한번 가볼까? 할렐루야. 마음이 열린 거야. 진짜로 이 친구가. 그러더니요. 그 친구 사는 데하고 우리하고 우린 감리교고 거기는 예산 쪽은 구세군이 많아요. 구세군 교회인데 작은 구세군 교회야. 걔가 교회를 우리까지 여기 오기가 너무 멀으니까 지네 마을에 있는 조그만 구세군 교회 걸어갔어요. 갔더니 얘가 교회 가서 들어넣어 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를 거기는 사관이라고 그래. 구세군은. 사관이 놀래가지고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얘가 왜 여기 와서 들어놓냐 이게야. 사람 죽이려고. 다 뭐 벌써 이 사람은 뭐 마을 사람들 다 피하니까 누구를 어떻게 해코질지 모르잖아. 막 찔러대고 하니까. 그렇게 놀라가지고 사관이 벌벌 떨어가면서 그렇게 내 친구 이름을 대면서 나 전도해서 나 예수 믿으려고 여기 교회 왔다. 하나님 믿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나한테. 얘 좀 제발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아니요. 진짜 걔 하나님 믿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내가 전도해서 거기 간 거니까 좀 잘 좀 관리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사관이 교인들이 새벽 기도도 안 와. 그대로. 얘가 집에 안 가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들어넣어서.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일주일인가 작정했대요. 하나님 만나주면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 만나주면 나 전도한 나를 가서 때린대야. 죽이려고 했대야. 근데 그 친구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사관이 하도 부탁을 해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늘산 기도회라는 데를 가보자. 옛날에 하늘산 기도 이천성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늘산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깨져버렸어. 진짜 눈물 콧물 쏟고 그냥 방언도 터지고 그냥 성령 받고 떼굴떼굴 뒹굴고 난리 났어. 그 친구가.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거기 이제 구세군 사관학교 갔죠. 장가 들고 나중에 이제 사관학교 가서 구세군 사관이 되고 그 동생 하나 있는데 동생은 나사렛 성결교 천안에 나사렛 학교가 있는데 거기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다녀서 나사렛 또 성결 신학교 나와서 성결교 목사가 되고 근데 그 교회도 가서 제가 집회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가족들이 걔 때문에 다
가족들이 엄마 아빠도 나중에 이제 다 예수 믿게 되고 할렐루야. 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세군에 나중에 보니까 사령관 우리 감리교로 하는 감독까지 돼서 이쪽 관리 천안 구세군에도 있었고 태안도 있었고 서울에도 있었고 그래가면서 이쪽으로 지방장관이라고 하면 지방장관. 난 그 이름이 자꾸 이 구세군은 군대식이야. 그래서 지방장관으로 감독 파송이 돼서 이쪽 교회를 관리하다가 이제 지금은 은퇴해서 있지만은 이렇게 전도도요. 만약 그때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고 이 아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만뒀더라면 그 생명, 그 가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세군 교단을 살리는 그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는 나중에 사관이 됐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겠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걔는 나만 남은 예수님이라고 그래. 나보고 얼마나 진짜 생각해봐요.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 때문에 그랬다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존중히 여기는지 몰라. 이 만약 그때 포기했더라면 끝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래. 헌신나가다가도 절대로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상급을 빼앗길 일이 없잖아. 생각해봐. 왜? 그럴수록 그걸 뛰어넘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해서 하늘에 상급받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달리기 선수가 인내력이 있었듯이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도 똑같이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달리기 선수는 목적지를 알고 뛰어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100m는 100m 목적지, 마라톤은 목적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자기도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뛸 수 있잖아요. 목적지를 알고 달리게 해드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완전이라. 완전체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사단의 올매에서 하나님의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완전체를 이룬 거야. 온전하게 하신 분이야. 믿으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아멘. 사람 보면 안 돼. 세상 보지 마.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목적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 두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기신 예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얼마나 멸시당하고 여러분 생각해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그 멸시 얼굴에 침뱉음 당하지 손바닥으로 뺨을 맞지 갈대로 머리를 쳐서 조롱하지 그 얼마나 멸시 천대 조롱을 받은 그걸 다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 피투성이가 되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면서 다 참으시고 다 이거 엘리 라마 사박단에 이마디 외치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선포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 왜 이간질하는 사람이 없겠어? 왜 억울함이 왜 없겠어? 어떤 사람은 선교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그냥 거짓말로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회자인데도 목회자한테 그래.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주여 하면서 나 때문에 침뱉음 당하고
나 때문에 뺨을 맞으시고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내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니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참으신 그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시야. 나를 위해서 저 천국까지 예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나를 맞이할 예수님이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신앙생활이 아니야. 반드시 주 앞에 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주의 일하는 거 절대로 예수님은 잊지 않으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내 등을 들들면서 안목의 장로야, 안목의 권사야, 안목의 목사야, 너 십자가 짊어지고 참 수고 많았구나.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칭찬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하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 때문에 사람 인식하고 사람을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칭찬 안 받아도 괜찮아.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200.